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제 이름은 이슬비 성령으로 오신다. 이슬비 뭘로 오신다? 이슬비 성령으로.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내림 같도다가 강림이야. 내림 같도다가 제 이름이라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여준 말씀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내림 같도다. 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이슬인데 빛처럼 온대요. 제가 젊었을 때에 세문안 신학을 1년 했어요. 그때는 구약학을 누가 가르쳤냐? 베제민 교수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총신에 강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통합식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슬비가 우리나라랑 가랑비 정도 된다고. 그래서 이슬비가 많이 내리니까 아침에 흠뻑 먹는다는 것이 이슬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바로 성령의 이슬비 성령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슬비라 그래야 더 좋을 텐데. 왜냐? 거기는 가랑비처럼 내린대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베제민 교수님이 그걸 잘 가르쳐요. 자,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손오공처럼 그냥 어떻게 허황되게 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늘 이해했다고요. 그것은 성경을 육적으로 보니까 그래.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성경을 아무쪼록 인간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꼭 인간으로 오실 줄 알아. 이것은요 영적으로는 강력한 마격사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육신이 오면 제한돼버려 그냥 지역이.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그 근처에서 3년 보내셨어요. 그 당시에 버스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걸어다녔지. 자가용도 없고. 예수님께서 또 제한된 육신에 오신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화장실 가서 앉아있으면 뭔 꼴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소변 보고 있으면 뭔 꼴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방구 끼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강력한 마귀 새끼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놓은 거야. 육신이 입은 것은 추악한 일입니다. 더러운 일이고 하나님 보던 육신은 벌레야. 이 벌레가 등나리에 욥이란 사람은 건강할 때는 괜찮았는데 몸이 병들다 보니까 아하 내가 구더기 벌레구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은 가장 추악한 예수님께 표현이에요. 강력한 사탄의 역사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뻗어되게 알고 있었어.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애곡된 것을 바로 잡아야 첩경을 평탄케 해야 오신다는 거야. 그 말은 재림 신앙에 애곡되고 굴절되고 잘못되고 혼돈되고 개판됐다는 말이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진비와 늦은비 성령 오시는데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온물로만 딱 알고 있으니 번지수가 달라. 주파수가 다르다고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달라. 그것이 바로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야.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 하늘에서 땅까지
그 정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인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이에요. 성령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요.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 따로, 재림 따로인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가르쳐놔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육체 재림이 나고 알고 있었지 이건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한 달 동안 그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조건 찍어놔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 테니까 그래서 그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한마디로 받을 만한 사람 받으라고요. 받기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받으면 돼. 그러나 얼마 있으면 그 새끼 말이 맞았구나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얼마 있으면 최옥서 그 새끼가 뭔가 있는 새끼네 그럴 때가 올 거라고요. 자, 오늘 저는 그래서 본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슬비 성령으로 오신다. 헐몬의 이슬이 상반절이죠. 헐몬산은 해발 2769m라 그럽니다. 1년 내내 봉우리에 눈이 덮여있는 그런 산으로서 헐몬산은 거룩한 산이란 뜻이에요. 뭔 산? 거룩한 산. 거룩한 신앙. 똑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헐몬산은 거룩한 산 신앙교회. 헐몬산은 거룩한 신앙을 상징해요. 헐몬산의 이슬이, 헐몬의 이슬이 그랬으니까 거룩한 신앙의 이슬비 성령으로 주님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을 비를 좀 넣어놨으면 좋을 것을 번역한 사람이 좀 많았으면 또는 가랑비 우리 초등학교 노래 가운데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노란 우산, 찢어진 우산 그런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헐몬산 그는 거룩한 산이에요. 자, 그게 바로 시온이 마찬가지 거룩한 시온이라고 시편 2편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거룩한 산 신앙으로 이슬비 가랑비처럼 우리 주님은 온 것도 같고 하는 것도 같고 할 정도로 내리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을 젖는다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2절 보면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그 봄비가 늦은 비야. 아까 내가 그랬죠 봄비가 늦은 비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파종할 때에 10월에서 11월 사이를 이른비라 그래요. 3, 4월에 이제 알곡이 되기 위해서 내리는 비가 바로 봄비로서 늦은 비야. 성경에 봄비라고 나온 것은 늦은 비를 말해요. 그게 두 번째,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예수님의 재림은 시온산 신앙으로 오셔. 뭔 산? 시온산. 시온은 영적인 용어로 시은소, 법계 상징으로 시은자라고도 하는데 바로 시온 신앙으로 주님이 재림하셔. 여러분 꼭 스가랴서 8장 3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꼭 계시록 14장 1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시온산으로 오셔. 시온산이 아니야. 시온산 신앙으로 오신다 그 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이 시온 신앙 성령 운동으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시온이라는 말은 원래는 살렘이야, 살렘. 시편 76편 2절 그 장막에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조소는 시온이 있도다. 살렘이 시온이고 시온이 살렘이야. 살렘은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에요. 살렘. 그래서 히브리 12장 22절 보면 하늘 예루살렘이라 그래. 뭔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는 그 하늘 예루살렘 신앙이 2절에 내려온다 그래. 10절도 내려온다 그러고. 다 똑같은 맥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생의 신앙을 주기 위함이에요. 영생의 신앙은 뭔 신앙이냐? 성령 받는 신앙이야. 육신 종교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원래 영생은 원어로 보면 다시 오는 시대의 신앙이야. 올렘.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것도 할 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오셔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영생신앙으로 오신다고요. 우리는 원래요, 육신을 입었지만 원래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흙에다가, 아담아 흙에다가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영적 존재지 육적 존재가 아니야. 육이 죽은 것은 잔다 그래. 내 영이 죽은 것이 죽은 것이야. 그래서 영생신앙은 바로 성령 받는 신앙이야. 성령 받으면 죽어도 그 사람은 죽은 거 아니야. 살았어.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맞아들이는 것이야.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 성령 받는 거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우리는 성령 받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만은 성령 받는 건 너무나 영생의 축복이야. 결론! 예수님의 재림은 이슬비 성령으로 오셔요. 예수님의 재림은 시온 신앙으로 오신다고. 예수님의 재림은 영생 신앙으로 오셔요. 생명을 주러 오신 신앙이라고. 나의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제가 지금 목 디스크가 거의 나왔어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꽁꽁 묶어 주소서.